콜튼이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던 이야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강력한 콜튼의 간증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들썩들썩 했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4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다 호기심을 가졌어요. 심지어 TV에서, 미국 폭스 아시죠? 폭스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만큼 아무튼 굉장히 회자된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2011년에 이 책을 사서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이 사는 실제적 공간이구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몸이, 몸 안에 있던 영양이 육체 밖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병원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깨어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맞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놀란 거죠. 엄마 아빠가 저쪽 방향에 있었잖아요. 아빠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술실에서 일어난 얘기, 수술 밖에서 일어난 얘기를, 아니 이 아이가 전신마취가 돼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뭐지? 심지어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인 아빠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 갔는데 뭐 이런 걸 보았고 저런 걸 보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빠 천국에 가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아이고야, 이러고서 처음에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 중에 너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손에 그렇게 붉은 마크가 있더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얘기 한 적 있냐? 없다고. 아빠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중주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콜튼의 아빠도 그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콜튼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이렇게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가족 사진들,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이 꼬마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를 봤다니까, 너 이 할아버지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할아버지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젊었을 때 그 거의 청년에 가까운 얼굴 보였으면서 이분이 증조 할아버지라고. 근데 이 누구도 이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 청년이 증조 할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천국에는 안경 쓴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는 누나까지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누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거든요. 왜냐? 태어났을 때 자기가 장남이었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나 천국에서 누나 만났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나를 만났다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픔이니까. 근데 그 누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겠죠. 이 아이는 천국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요. 먼저 천국에 간 가족들을 만나요. 그 증언을 꼬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빠고 그 마을,
그리고 그게 퍼져가지고 그 스테이트 주에, 그리고 전 미국에 다 퍼져버린 거야, 이 아이의 얘기가.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맞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있다면, 소중한 가족인데 최근에 잃었든 수년 전에 잃었든 너무 보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증언이 분명하고 성경적이어서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돈 구하고 뭐 친구 구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큰 아파트 사업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큰아버지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은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이었고, 근데 제가 좋아하던 사촌 언니였거든요. 나하고 1살 차인가? 2살 차인가?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네. 근데 그 딸이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 이제 고기 그런 걸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체한 상태에서 부엌에서 엄마 나 목욕 좀 하고 싶어, 때 좀 밀어줘, 그런 거예요. 목욕탕 갈 돈이 없으니까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러고서 이렇게 때를 밀어 주는데, 갑자기 그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때를 이렇게 닦다 보니까 쇼크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막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막 숨을 가쁘게 쉬다가 막 숨의 호흡이 과호흡이 되더니 그러더니 막 죽어가니까 이 큰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죠. 빨리 좀 오라고. 지금 우리는 다 형자 돌림인데 형 아무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엄마는 뭐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뭐 계속 그러는 거죠. 우리 딸 죽지 마라고. 근데 붙들 수가 있어요? 생명이 떠나가는데. 결국 싸늘하게 시체가 돼버리고 말았죠. 저희 식구들도 다 도착했고 작은 집도 도착하고 했을 때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흰천으로 덮어놨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그 큰어머니가 영원한 생명, 딸이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믿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큰어머니가 딸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슬프지만 그렇게 영원히 슬플까? 그렇게 절대적 슬픔에 사무침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큰어머니도 이제 다 돌아가셨죠. 근데 놓지 못하는 거죠. 자식 죽은 거는. 그 슬픔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사진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죠. 옷도 다 불태워버려요. 저 위에도 우리 어머니가 먼저 난 자식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근데 엄청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 때 죽었으니까 애가 죽자마자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 꼽을 쳐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그 사진 하나를 제가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저한테도 말하자면 친오빠가 있었을 뻔했죠. 저는 지금 계속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집도 지금 애들 잘 키워서 다 유능해져서 돈들 많이 벌고, 이제 큰어머니 아버지도 아파트 좋은 데서 사시니까 이제 해외도 가시죠. 글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까? 조금 위로는 되겠지.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될까? 딸을 보고픈 마음을 채워줄까? 그 또래 아이들이 막 이쁘게 단장하고 뭐 맵시를 부리고 시집간다 장가간다 이러면서 데이트한다 이럴 때 얼마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겠어요. 그럼 그 큰어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본다, 다시 산다. 여러분은 지금 별로 감정이 안 이르시죠? 근데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은 느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든 저렇게 느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이라는 제일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새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세상에 살면서 왜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며 살까? 진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냥 살아있는 동안 먹어보자, 살아있는 동안 입어보자, 살아있는 동안 한번 떠나보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뭐 2번 사냐, 1번 살지. 그러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셔가지고 네가 이 조건만 채워진다면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리고 그분이 시간의 시작이요, 시간의 끝이요, 알파 오메가고 모든 우주의 창조자시고 경영자시고 지배자고 통치자신데,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주신다, 그리고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뭔들 안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정말 황당한 것은 제일 좋은 선물을 두고 교회 와서 돈 주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만 많이 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솔직히 영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난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대체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 내 코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하지 더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영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칭찬과 하나님에게 받을 그러한 그 상급에 대해서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상당히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90%, 글쎄 90% 넘을까? 저는 넘는다고 보는데요. 이 현세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세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은데 나는 생명이야 이랬을까? 곧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단순히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큰어머니가 딸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지 마 그러고 울부짖던 모습이 선명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지금 기억에도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딸과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도 같이 보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대화하고 웃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이 콜튼이 천국에 어린아이 갔을 때 그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같이 걷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좋은 공간,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곳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빛나는 성에, 그리고 완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분은 사실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만 경험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고 하나님 아버지는 글쎄 이럴지도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사랑을 다 합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계속 같이 가고 싶어요. 부모님들께 물어볼게요. 내 자식들과 계속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진짜예요? 자식하고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시집가도 장가가도 솔직히 같이 살고 싶은데 며느리나 사위 눈치 봐서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같이 살고 싶죠? 뭐 이렇게 솔직하지 않다고. 진짜 같이 살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우주를 설계하실 때 그 핵심에 인간이 있어요. 별이라는 땅덩어리를 계속 우주에 많이 만들어 놓고 뿌려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간은 왜 만드셨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교제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죄가 있으면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무공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있는 정보를 다 규합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마음속엔 계획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한 몇백 년 살다가 그냥 넌 이제 죽어 이렇게 했어요? 혹은 1000년 살고 죽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의 연세, 그 후손의 연세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죠. 노아 시대 이후. 원래는 그 이상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그 이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거를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우리도 영원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정보가 우리 DNA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으로 원래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하나님같이 전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유 나는 동면에 들어가겠어. 네. 지금 저 서구에 가는 그런 신청자들이 있잖아요. 저를 동면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그 관 같은 곳에 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저를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과학이 훨씬 더 발달된 어떤 한 100년이나 200년, 300년 후에 저를 깨워주세요. 그런 신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하고 교제할 사람도 없는데 딱 깨놨어요. 나랑 관계 있었던 사람은 이미 지구에는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자, 100년 전에 있던 사람 다 어디로 갔나?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했던 연예인들 다 어디로 갔지? 없어. 지구는 마치 청소되듯이 빗자루로 청소되듯이 한 번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계속 이 지구에 있는 생명들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동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누려서 무엇을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멋진 선물인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할렐루야. 다 불안정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데 더 이상 상처 줄 줄 아나. 하나님은 더 이상이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으셔.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영원히 그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우리 영생을 가지고 사랑하자.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해보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아보자. 아유, 목사님은요 정말 좀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게 은유나 시적인 표현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 이게 왜 은유겠습니까?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떨어지기 싫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정말 앉아있어도 그리워해요. 보느라고. 근데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세계적 사랑을 한다, 뭐 너 없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변질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참되십니다. 항상 참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런 보장을 주셨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와, 우리 예수님은요 야매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떳떳하지 않은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죽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곧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 멋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곧 단순히 벌금을 깎아주는 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카프리오 판사가 벌금을 깎아줬다고. 근데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벌금 정도 깎아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셔서 지워버려야, 기록에서부터 완전히 지워버려야 우리가 천국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도요, 주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살아야 해, 그리고 살아나자,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나 신성이 있는데 내가 못 살겠냐? 살자, 이렇게 살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육체로서 살아나는 것처럼 너도 육체로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이게 영생의 개념이다. 포인트는 사랑에 있다. 사랑하지 않고 영원히 살면 그게 무슨 의미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계속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사랑도 없이, 교제도 없이 나 혼자 수백 명 살면, 수백 년 동면으로 있다가 살아나면 그게 무슨 의미야? 영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죄의 싹 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의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영원히 죽지 말아라. 우리 큰어머니 죽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같이 영원히 죽지 말아라.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시작.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쉬워? 다 같이 영원히 죽지 말아라. 그게 영생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영원히 죽지 말거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 죄 짓지 말아라.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네가 죄를 지면 성령이 탄식할 것이다. 네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말씀을, 성경을 네 신분증처럼 삼고 천국으로 입성하거라. 할렐루야. 뭐 설교 다 했죠. 그렇지만 요한일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냐? 십자가 지셨냐? 부활하셨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다 같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데, 저기다가 영원히 사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야,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이라더니 결국 그 끝은 사랑이었구나. 자식을 부모는 끝까지 지키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의무 아니에요? 평생 그거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지키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들 지키려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을 놓아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침묵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김영 목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맞죠?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냥 예수님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간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하는 것은 나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는 것을. 아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죽음의 순간에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가장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요한일서 1장 7절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영생하는 방법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죄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피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정화 시작.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곧 말씀이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두고 사귐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 깨끗해진다. 우리는 반복되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길은 죄 없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음에 이르러야 돼요. 죄 없음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때 제자 훈련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두 손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나는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바로 18절에 다 같이 영생을 얻는다. 18절 다 같이, 나는 영생을 받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납치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일도 없습니다. 제 영혼은 안전합니다.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분이라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매일 정화시키는 것, 빛을 따라가는 것,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 저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매일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을 방심한 틈을 타서,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가 무너진 틈을 타서, 기도를 쉬는 틈을 타서 들어올 때 그 빛 아래서 그 어둠들이 다 지글지글 태워지는, 그 어둠이 완전히 다 그냥 먼지같이 다 파쇄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